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축복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순수 복음에 힘쓰는 분들은 계속해서 복을 받더라고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면 헛방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순수 복음으로 나가야죠. 순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늘 순수 복음에 집중합니다. 내가 돈 맛을 알고 명예욕을 탐하고 그러는 순간 나는 목사가 아니고 독사가 될 거다. 순수 복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순수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걸 고수독을 잘한다. 고면 고고, 스톱이면 스톱고, 고면 고고, 스테이면 스테이다. 말씀이 가라사대만 가고 오라사대만 오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뒤책임을 반드시 져주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듣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면 말씀이 평생 구호가 되고 가훈이 되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은 말씀이 내 인생의 동력을 발달을 시동을 일으켜가지고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말은 뼈다구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새겨 듣는 집회 때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때 이게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메시지가 말씀이 가장 긴 이유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길에 등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도 모두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섯 번째,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라.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대신 말하라. 네가 대신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위로하고 도전하고 가르치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위로하면 어떻겠어요? 귀로 먹는 보약이라니까요.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에 부닥치면 잠자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세포가 살아납니다. 무기력한 세포가 춤을 춘다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대언하라. 대언. 말씀을 선포하고 혀의 권세, 입술의 열매,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대언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 시작 전에 담임 목사님 인사할 때 우리 천국방은 세 가지로 인사합시다. 말이나 따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자극해. 말이 여러분 우리의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습니다. 살겠다 살겠다면 사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을 배타놓으면 말이 끝나는 게 아니고 말이 그게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이 그게 역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대언을 하라. 대언. 대언. 네가 대신 말을 해라. 오늘 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요한 1서의 2장에 보면 대언자가 있어요. 대언자.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하고 예수님은 대언하십니다. 마귀의 전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고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여러분 성도를 대적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게 야고보서 1장 17절 약속의 말씀입니다. 진짜 백이 축복은 각양 좋은 은사 선물 보따리는 위에 계신 빛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하면 다 내려오는 거예요. 햇볕이 찬란하고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청명한 날은 얼마나 화창하고 좋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사정없이 먹장구름이 끼가지고 장마 전선이 발달돼가지고 계속 비가 비실비실 와보세요. 폭우가 장마비가 빵고 난 듯이 쏟아지면 막 개판이요. 다 떠내려가고 자꾸 비가 오니까 우울증이 재발해가지고 으이씨. 햇볕이 청명해야 여러분 이게 마르고 햇볕이 있어야 이게 뭐가 좀 되지. 햇볕이 햇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 내과 병원장님 한 분 계신데 제가 바쁘게 신방을 다니다 자기 병원에 한번 와보래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만 목사님 골다공증 검사를 해야 돼. 근데 바빠서 못 한다는 거 손만 얹으라는 거예요.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데 요즘은 기계가 다 하니까 손을 얹으니까 빙하더만 목사님 골이 좀 비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니? 어째서까니? 물어보니까 햇볕을 자주 안 보면 사람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이게요 몸이 골다공증에 골이 자꾸 빈다는 거예요. 골이 자꾸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햇볕을 봐야 자연 광합 합성이 일어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 주신 햇볕이 소독이고 치료고 조명이고 난방이 다 되는 게 햇살이 햇살 가득한 것.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햇살 가득히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집중하셔서 돋보기를 들이대면 불이 붙듯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려주시길 원하시지만 마귀 새끼는 먹장 구름과 같이 자꾸 이걸 틀어막아요. 중간에 차단하고 죄가 들어와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먹장 구름과 같은 마귀 새끼 악하고 더러운 게 들어와가지고 하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대적하는 역할을 마귀가 하는 역할을. 죄가 들어오면 아프고 어둠이 흑암의 권세가 들어오면 이게 우울증이 오고 이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짓은 대적하는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요한 1서에 보면 대언하심, 성령님이 하시는 게 대언하심.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불쌍하게 잘못하면 탄식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탄식을 하고 안타까워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대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언하시고 이게 대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이게 변호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경찰에 체포를 하면 변호사가 올 때까지는 말 못합니다 이럽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미국의 이민간 한국 사람이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한국 스타일로 개 패듯이 알을 팬 거예요. 개 패듯이 패니까 이웃집에서 살인사건 났다고 경찰 신고한 거예요. 미국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니까 물어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스타일로 아버지가 애가 죽일 놈입니다.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그걸 통역해서 어우 죽일 놈, 킬링맨. 이거는 살인 미수요. 이게 죽일 놈이라는 게 우리나라 표현은 애비가 참 자책하면서 아버지가 그저 가슴이 답답해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게 문화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죠. 미국에서는 죽일 놈 이거로 이거는 살인 미수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죽일 놈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 미국에서. 그거는 바로 살인 미수라니까 어떻게 자식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법적인 용어는 여러분 그 진술을 하고 사인을 하면 이거 바로 효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대언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할 말도 모르고 이게 법적으로 유죄가 될런지 무죄가 될런지 제가 5년짜리가 떨어질런지 여러분 이게 집행유예가 될지 천지도 모르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대언하시고 중보하시고 친히 간구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누가 옆에서 지혜롭게 말 한마디 해주면 상황이 싹 호전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고마워. 그걸 중보한다. 여러분 탄식한다. 대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서 중보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마귀 새끼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대적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녀석이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테텔라스테이 내가 다 덮었었습니다. 자 죄를 갈구지 마고 내 보혈을 보고 통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의 중보의 대언의 변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무죄가 떨어지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대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은 대언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최고의 대언자요 중보자요. 그래서 여러분 대언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게 기적이 회복이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대언한다는 말은 이게 법적인 변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못해도 성령님은 친히 아신다는 거예요. 간구해 주시고 탄식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대언하신다고 할 때 인격적인 분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인격적이라는 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인격적이라는 말은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있는 걸 인격적이라고 해요. 지정의를 있는 것을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이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인격이라는 것은 만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고 오 목사님이 조금 전에도 앉아서 얘기하는데 매주일 저희 교회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 제 설교를 다 들으신다. 오 목사님같이 훌륭한 분이 헐 들을 게 있다고. 그만큼 여러분, 오 목사님이 그러면 사방에 그런 메시지들을 청취하고 저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부흥을 체험한 사람하고 친구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흥을 체험한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진다. 이 시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5만 원짜리 가지도 서지도 않고 이방 친구를 삼아도 좋은 사람, 남달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친구가 다르고 위치 선정이 다르고 주제 파악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면 나도 오 목사님이 좋잖아. 사람은 오고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맨날 흉보고 다니면 내가 그 새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다 돌고 도는 거죠. 인생은 부모랭이요. 누군가가 나를 욕한다는 소리를 얘기로 돌아 들어오면 그 자식은 나한테서 좋은 걸 못 보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나를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하고 목사님 너무 좋다 하고 그럼 나도 기분 좋지. 그걸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탄식시키지 말라는 게 뭡니까? 성령님은 잘 삐끼시는 분이에요. 삐낀다는 표현을 아세요? 인격적인 사람이 잘 삐끼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판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 삐끼는데 나는 이게 상당히 삐끼는 걸 나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앞에 강대상에 서시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성질이 더러워서 예민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양떼들이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 시간은 에어컨이 꺼져도 안 되고 음향이 사고가 나도 안 되고 아기가 울어도 안 되고 어떤 분이 휴대폰을 켜놓고 있어도 안 돼요.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방해가 되고 예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목사님이 삐껴버립니다. 어떤 데 집회 갔는데 계속해서 앞에서 휴대폰을 울리는데 아무도 안 끄고 나중에 보니까 제 가방이더라고요. 그냥 저는 저 혼자 뺏겨가지고 걔 가방에 휴대폰을 안 끌고 가는데 제 가방을 죽여놓고 바로 올라갔어. 휴대폰이 꺼지니까.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그 예배 1시간 동안의 음향에 대해서 난방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면 삐껴버려요. 성질이 들어서 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민하신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저는 삐끼는 걸로 받아들여요. 저는 자주 삐낄 때 나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잘 삐낀다. 이렇게 위로를 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 강사들이 와서 막 목에 깨구리 우는 소리를 내고 할렐루야 정금할 사람 그러면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교회 와서 곱게 말씀이나 풀어주고 가면 되지 헛됨시 똥개 훈련시키듯이 자 장로들 일어나가 할렐루야 이러면요 그 시기 하더라고. 헛됨시 전에 장로들을 민망하게 일어나라 하고 막 손들어 하고 막 자 응금할 사람 마이크가 음향이 안 좋다고 조명이 어둡다고 막 그러더라고. 왜 저러는가 그래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똑같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잘 삐낀다는 것은 예배에 비해서 예민해진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한 시간이 그 목회자가 설교자가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찬양도 좋아야 되고 찬양대가 실수하면 안 돼. 음향도 좋아야 되고 에어컨도 좋아야 되고 마치고 식사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요. 저는 제가 잘 삐끼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알아요. 목사님 삐끼다. 제가 얼굴이 딱 삐끼면 사람은 눈도 안 쳐다봐요. 굉장히 제가 아주 감정 표현이 솔직한 사람. 교인들하고 삐끼면 그 사람 얼굴도 안 쳐다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얼굴 표정 관리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 쏘가지고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생긴 게 수준이 인격이 그런데요. 저는 제가 잘 삐끼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마 성령님도 나하고 비슷하다. 성령님도 예민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구나.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무작배기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문을 뽀사뿌리고 안 들어옵니다. 문을 막 때리 뽀사뿌리고 존말할 때 믿으라 이 작거사 그래 안 하셔. 내가 믿을 때 믿음대로만 응답하시지. 내가 믿지 않을 때는 불신자에게는 믿지 않은 자에게는 기적도 행하시지 않고 발에 먼지를 틀고 지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인격의 빗장을 발로 뽀사뿌리고 강권적으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탄식하게 근심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절망하도록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민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부드러운 분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아주 우리에게 잘 삐끼시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삐끼지만 성령님은요, 안타까워하시며 깊은 탄식으로 어째서까 저래 가지고 안 될 텐데, 얼른 회개해야 될 텐데 언제까지 저렇게 할 것인가 안타까워하시면서 깊은 탄식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인격적인 변호하시는 분, 대언하시는 분,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잘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하고 내가 통하는데,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 강도로 인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대언하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성령님에게 여지를 주지 않고 성령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을 삐끼게 만드는,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민첩했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은 아주 눈치가 구단이었다. 다니엘이 기도도 잘했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민첩한 사람.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눈치가 빠릿빠릿하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그 부분에 아주 이렇게 눈치 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치를 보세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세요. 그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코드가 궁합이 맞다. 하나님께 코드를 맞출 사람, 하나님의 눈치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마음을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기와 소망이 넘칠 때 성령님이 친히 대언하시고 변호하시는데, 성령님은 예민하시고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지 문을 쎄리 뽀수고 들어가지고 존만할 때 믿으라 이 작거사. 내가 밖에서 기다린 지가 며칠째인지 아냐? 비가 오는데 사람을 밖에 세워놓고 이놈의 자식아, 그러는 법이 없어요. 천년만년 기다리십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기를, 영접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건 그걸 기다릴 줄 알고 여러분 부드럽게 기다리시는 분을 인격적이라고. 그게 안 될 때 사람은 삐끼고 화를 내지만은 성령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찾아와가지고 절망하게 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시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대언한다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제 5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를 이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기는 바로 루아흐,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생기 발랄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 생기 발랄한 사람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혈기로 해서 되니까. 내가 감정 수준에서 머물러서 안 됩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생기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되는데, 그 다음에 현상을 또 보세요. 6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힘줄을 두시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7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힘줄을 두는, 힘줄을. 7번째, 힘줄을 두고 그 다음에는 가죽을 입혀주고 살을 덮어주시는.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힘줄입니다. 살이 돼지처럼 많이 쪘다고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요. 근육이 빵빵하고 힘줄이 튼튼하고 힘줄이 발달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에서는 힘줄이 중요한 거예요. 근육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른 뼈다귀와 방골한데 힘줄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가죽으로 살을 입히십니다. 제게 점을 뺐거든요. 저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타입인데, 제가 어디 집회 갔더니만은 그 유명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목사님 30분만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따라가가지고 30분을 엎어져 있는데 점을 80개를 뽑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걸 복잡한 줄 몰라서 간단하게 했는데, 너무나 잘했는데, 지금 깨끗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감사히 좀 공짜로 했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낮에는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 그리고 찜질방에 이렇게 불가마 같은 데는 아직은 들어가면 안 된다. 왜 그런 겁니까? 피부가 지금은 화상을 입은 거와 방불하다. 여러분, 대구 성시와 연합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대구 백화점 옆에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레이저 치료를 하고 한국에서 그걸 제일 먼저 했다더라고. 그 전대우 박사라고. 그 장로님이 그저 잠시 30분 하면 점을 80개 다 뺀다 해가지고 실수로 따라가가지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이게 피부가 쉽게 말하면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피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균이 감염할 때 피부를 통해서 침투를 합니다. 이 피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줄을 주시고 가죽을 살을 덮어 씌우는 게 얼마나 방임하도 피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병원에 제가 근무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뼈가 부러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후송되고 사람들이 급하게 사람을 붙들고 막 피를 막 지압을 하고 지혈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참 하는데 피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 환자래.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요? 여러분 에이즈 환자 피를 내가 만지면 내 피부에 가죽에 살갗에 상처가 있으면 바로 에이즈 환자가 됩니다. 여러분 간호사가 에이즈 환자 주사 놓고 가다 뒤로 벌렁 잡아두다 주사 바늘이 휙 올라가서 지 팔뚝에 탁 꼽히면 바로 에이즈 환자입니다. 거기들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피부가 가죽이라는 게 이게 살갗이라는 게 가죽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우리의 몸뚱아리를 보호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기와 소망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바싹 마른 뼈다구에다 힘줄을 붙여주시고 살을 가죽을 더 씹어주시는 거예요. 힘줄이 중요합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도 기둥 같은 힘줄이 되는 그런 그야말로 핵심 요원이 있는 거예요. 핵심 요원. 우리가 찬양팀들은 그런 분들 알겠나? 의자도 앞쪽에 따로 만들어주잖아. 옷도 따로 입고. 여러분 힘줄과 같은 아주 요소에 있으면서 뼈와 뼈를 당겨주는 힘줄과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다 또 살갗을 가죽을 씌워줄 때 사람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피부에 고맙게 생각하세요. 피부에 상처가 나면 에이즈 환자 피를 만지면 바로 감염된다니까요. 모든 세균이 바이러스가 피부를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기와 소망이 넘치게 할 때 껍데기도 힘줄도 신경을 써주십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하다고 힘줄을 당기세요. 근육을 여러분 요렇게 하면 여기 활근이 발달 안 되겠어요. 맨날 이것만 움직이면 이쪽 팔만 뽀빠해가지고 거기 안 되겠어요. 사람 힘줄은 쓰기 나름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모든 건 연습입니다. 기도도 연습이고 성경 읽는 것도 연습이고 찬양도 연습이에요. 이 찬양팀들이 얼마나 여러분 연습을 했으면 그렇게 앞에서 하겠어요. 외모나 음악성하고 상관없이 이분들이 앞에 서가지고 나이도 있고 지금요 아주 너무나 멋지죠. 여러분들이 찬양팀들이 아주 다양하고 대부분 교회 찬양팀들은 미스들이 하거든. 여기는 올드 미스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찬양을 잘하려고 하면 장윤정이가 어머나를 히트를 치면 히트곡은 10,000번을 부른다. 10,000번을 부르면 이게 목의 근육이 달라집니다. 제가 창을 배우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창이라는 게 할 때 이 목청에 여기에 근육이 따로 있다더라고요. 창을 하면 성악을 하면 덕음을 하기 위해서는 폭포 밑에 가서 피를 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목청이 여기에 근육이 따로 발달된다더라고요. 요 근육을 마사지라고 요걸 만져준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힘줄은 쓰기 나름이에요. 힘을 쓰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내는 공부하라. 힘을 써야 힘이 나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집회하고 나중에 제가 책에 사인을 해주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요래 좀 적어주세요.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그럴까요? 목사님 사인할 때요 힘내라 이렇게 좀 적어봐요. 힘내세요 이렇게 적어봐요. 힘이 없습니까? 힘을 내세요. 근육을 힘줄을 네가 발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줄은 네가 관리하는 거예요.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자빠져 자면 힘줄이 엉망이 되겠지. 그러나 힘줄을 내가 새롭게 하면 힘줄을 발달시키고 가죽을 껍데기라도 잘하세요. 껍데기라도. 여러분 경건에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다는 말을 하지만 나는 봤을 때 이 시대가 경건에 껍데기가 형식이 폼이 모양이 없는 시대예요. 모양이 중요합니다. 태가 나이 때 태가 자세를 가락을 태를 기본 형식을 폼을 잘 잡아야 됩니다. 가죽이라도 껍데기라도 잘 갖추세요.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그 엘리야의 겉옷을 붙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겉옷만 들고 강을 쳐도 물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추세요. 껍데기라도 살갗쪽에 피부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하면서 참 그 성형외과 그 레이저 치료가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이걸 찢어가지고 이따만한 사마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목사님 그게 복점인데 절다이다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이 역시 전문의는 박사는 다르더라고요. 30분에 점을 80개를 다 없애는데
감쪽같이 없애서 안 그래도 잘생긴 얼굴을 이렇게 그냥 말끔하게 만들어버려요. 가죽을, 힘줄을, 껍데기라도 여러분들이 경건의 일을 연습하세요. 8번째,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의 7절을 보겠어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던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교회처럼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스몰 그룹 테라피라고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영성 훈련을 하다 보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머 김 집사 너무 멋있다. 저런 신랑하고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신령하게 살아갈까? 나는 김 집사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마음이 부자구나. 나는 박 집사가 늘 사장이라고 행복한 줄 아는데 박 집사 집에도 저런 아픔이 기도 제목이 있구나. 말씀을 가지고 뼈와 뼈들이 서로 부닥치고 교제하고 연락하다 보면요 굉장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주 발달된 교회.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여러분 교회 영성훈련과 여러분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러운지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예안교회 같은 교회가 드물어요. 개척 6년 만에 이렇게 빌딩을 비전 센터를 신축을 하고 여러분 비전 센터가 뭡니까? 본당이 아니요. 본당보다도 교육관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성도들 교제 자리를 세신자 식당이 따로 있고 세신자 오주가정 들어가는 식당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또 들어가는 식당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카페가 따로 있고 그런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식당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요 1주차, 5주차 그리고 막주차 들어가는 데가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성도들을 만나서 5주 동안 그 밥을 먹으면서 밥상 공동체라고 한국 사람들은 먹는 데 정이 나는 거예요. 이게요 먹는 게 중요해.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애들이 먹는 데 정이 나는 거예요. 편지를 100번 하고 메일을 100번 하고 전화를 100번 하는 것보다요 밥 한 끼 먹으면 정이 팍 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먹는 게,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하여튼 먹는 걸 발달시켜가지고 식당이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카페까지 있는, 레스토랑까지 있는 교회는 드물어요, 대한민국에. 흉내는 내고, 휴게실도 만들고, 식당은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뼈와 뼈들이 부닥치면서 서로가 연락하는데, 따다닥 하면서 뼈들이 이제 막 서로 연락하고, 상부상조하면서 몸을, 골격을, 뼈대를 좀 만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들이 섬기고 저는 여러분 교회 이번에 보면서 야, 참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교회구나. 성가대, 주방장 뭐 전부 여자들이 하는데 남자들이 하는데 주방에 설거지 담당 팀장은 남자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가서 주방에 가서 구정물 덮어 쓰고 뭘 해도 영송을 해도 돈을 지가 낸다 하더라고. 나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가면 전부 교회 청구해서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자부담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팀장들이 먼저 헌신하고 이 교회는 제일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많이 섬기는 사람, 많이 쓰다발이 하는 사람, 많이 고생하는 사람.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 섬김의 리더십.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멋져요. 그런 형제들이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 따다닥 하면서 부닥쳐가면서 그때 여러분 그룹 테라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통해서 팀별로 모일 때마다 얼마나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가 모일 때마다 기적의 동산이 되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샘물 같은 곳이 돼요. 샘물이 뭘까요? 샘물과 저수지가 다른 것은 저수지는 썩고 냄새가 나지만 샘물은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샘물입니다. 샘솟듯이 생기와 소망이 퐁퐁 돋아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 정화 능력이 있고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서로 수정 보완이 되고 서로 찬양팀들끼리 격려를 하고 오늘은 네가 커피 타고 내일은 네가 고구마 삶아오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이게 여러분 지체된 교회의 모습이요. 그런 교회가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껍데기가 형식이 갖춰지고 8절에 보면 생기는 없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불어와 생기가 들어오니까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되어놨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고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뭡니까? 여러분 아가스에 보면 그 아름다움이 기치를 든 군대와 같이 의미함이 있다.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해관 사관학교 여러분 그런 사관 생도들이 아름답게 여러분 사관 제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행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군인은 군인의 멋이 있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와 방불한 그런 형편없었던 말라 빠진 이런 존재가 큰 군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군대가 뭡니까? 군인은 워크만 신으면 태권도 1단을 말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여러분 힘이 있고 군인은 훈련이 되고 한겨울에 여러분 특공되고 있어요. 우아기를 벗고 산나이로 그 눈밭에 눈이 하얗게고 북풍 한슬이 몰아치는데 남자들이 우통을 벗고 요 행군할 때 아침에 보면요 산나이로 태어나서 그 남자의 건강미가 대단하다니까. 여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그 군대 가보면 특공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인간 병기들이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명을 맺기만 사명 완수하고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그런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그 군인들이 여러분 어려운 그 사명을 감당하고 특공대가 특공을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였어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에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제일 제가 감동받은 영화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사관과 신사는 리차드 기어가 나오잖아요. 리차드 기어가 건달 출신이에요. 리차드 기어가 집구석도 개파이고 갈 데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뭐 엄마 아빠도 이상하게 되고 갈 데가 없는 건달 같은 리차드 기어가 어떻게 됩니까? 갈 데가 없어서 사관학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문신을 새겨놓은 걸 반창고로 살짝 붙여가지고 문신이 없는 채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도 물건 팔아먹고 사기치고 그러다 잡혀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흑인 그 교관한테 들통이 나가지고 나가라. 가혹한 훈련을 시켜서 너는 내가 새끼야 반드시 탈락시킨다. 근데 마지막 리차드 기어가 인간 한계 이상의 훈련을 거치면서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교관님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집도 결손 가정이고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제발 나를 쫓아보내지 마세요. 건달로 시작한 사기쳤듯이 시작한 그런 사관생도가 가혹한 남성이 겪어야 될 필요 이상의 훈련을 받고 그 마지막 종합 훈련을 마스터하고 난 뒤에 사관이 되고 신사가 됩니다. 뽀얀 제복을 입고 그 공장에 가서 푸사랑 날치기로 시작한 사랑 있잖아요. 데보라 윙건지 번쩍 들고 마지막 나갈 때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건달 같은 리차드 기어가 사관학교를 거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지휘관 군복을 차려입고 지휘관이 얼마나 멋있어요. 사관 생도가 얼마나 멋있어요. 사관 생도가 아니라 이제는 신사가 돼버려요. 그런 건달이요 논팽이 같은 놈이 여러분 그런 사관학교를 거치면서 지휘관이 된 게 아니고 인간이 바뀌어서 참된 지도자가 되고 신사가 되고 얼마나 영화가 감동적이라고. 리차드 기어 멋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쓸 데도 없고 마른 뼈대기와 같은 그런 할 수 없는 소망이 희망이 사라진 그런 뼈다구 같은 것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큰 군대를 만들어 가십니다. 군대가 아름다운 거예요. 군대. 군인이라는 건 힘이 있는 거예요. 음이한 그런 군인이 여러분 진열을 해가지고 군인이 여러분 국군의 날 행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군인의 당당함, 군인의 그 건강함, 군인의 패기, 그 솟구치는 군인 정신 얼마나 멋있네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마른 뼈다귀와 방불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힘줄을 돋가주시고 가죽을 입혀주시고 뼈와 뼈들이 연락하게 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극히 큰 군대를 이루더라.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저런 가정이 이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무기력하고 그저 민병대 같은 수준에서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특공대교 사관 생도가 돼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신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정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있게 되고 구비하고 겸비해서 그런 강한 용사 큰 군대를 이루면 이 군대야말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 여러분 보세요. 기도원의 용사를 보세요. 기도원이 얼마나 힘이 없고 소심에 빠진 기도원 타작 기계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밤중에 여러 번 하고 저는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보면 기도원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소심한지 한 8번 정도 기도원이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강한 용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기도원이 나중에 보면 꼴랑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원샷에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약하지만은 여러분 형편없는 그런 뼈다구 같은 것을 이렇게 연단하고 속으로 성령 충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면 창조적인 소수의 힘,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같은 생기와 소망을 갖추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진단하고 분석을 하세요. 부흥회를 말라고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면서 여러분 몸에 병이 있는지 혈액검사, 소변검사, MRI, CT,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 몸을 진단하고 조기 발견하면 병을 다 고치듯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남들 보는 대로가 아니에요. 그저 흘러가는 세월대로가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엔 살았다나 실상은 올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도전하시고 물어보실 때마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켜 주시고 살갗을 뼈대를 형식이라도 갖추게 해주셔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팀별로 봉사하고 서로 뼈와 뼈들이 상호 연락하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런 것이구나. 서로가 지체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가운데 감동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만 되는 교회 아니라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탐방을 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델이 되고 그 바이탈리티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용소섬 치듯이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독수리 날개 치듯이 여러분 속에서 그런 게 솟아나고 돋아나서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과 인격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